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굉장히 좀 말씀으로만 보면 굉장히 복잡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먼저 눈물로 편지를 써서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가서 그 잘못된 사람들 또 출연해서 회개치 않은 사람들을 징계하고 뭐 출교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대신 참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편지를 씁니다. 무엇이 잘못했고 무엇이 바른 하나님의 길이고 너희들은 이것을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의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 편지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편지는 어떤 편지인지 모릅니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것은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도냐? 그렇다면 그 증거를 좀 보여달라. 막 이렇게 요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 사도들의 꾀임을 당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거짓 사도들이 주장한 것들, 그것이 바로 제가 이미 말씀드린 11장, 12장에 계속 나와 있고 고린도 후서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자신들은 좋은 백그라운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고 학력도 너무나 좋고 자신들은 그 설교할 때 사람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확 휘저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그래도 많은 사례를 받고 좀 부유하게 살아간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그래 된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표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도됨의 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반면 사도 바울은 뭡니까? 고생은 고난은 복음을 전한다고 다 받았잖아요. 죽을 고비도 뭐 몇 번이나 넘기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료도 받지 않고 밤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밤늦게까지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생활비와 또 성교비를 충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몸도 튼튼하나요? 몸도 별로 튼튼하지도 않았어요. 외모는 잘생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머리는 이렇게 벗겨졌고 허리는 굽었고 다리는 또 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는 내부리 고였다라고 고대 문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고대 다른 문서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그 거짓 사도들은 아무 외모도 아주 멀쩡한 것 같습니다. 아주 어트랙티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사도들이 봐라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은 봐봐 얼마나 찌질하게 살아가냐. 저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거짓 사도들과 거짓 사도들의 꼬임에 넘어간 일부의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잘 되면은 아주 교만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을 앞에서 아주 그 못된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하면서 그들을 막 질타하고 이랬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했고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할 때 낙심하죠. 반대로 좀 잘 되면은 아주 교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비롯됐는가? 사도
바울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막 잘 나가지 못하고 좀 찌질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의 표가 아니다, 증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약하다 말이 바로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하면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전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의 말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신뢰하지 못했습니까?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선동했고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 거짓 사도들의 선동에 넘어간 일부 성도들은 뭐라고 요구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진정한 사도면 그 증거를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 같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느냐, 뭐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있다 그러지 않느냐, 그 증거를 보여봐라는 거죠. 그래서 1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증거를 좀 보여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임명한 사도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주를 따르는 길은 여러 가지 연약함과 고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기준대로 살고 있었어요.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기준으로, 세상의 목표로 살아가는 데서 돌이켜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예수 믿습니다. 예.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믿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던 그 삶에서 그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에 따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잖아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데는 두 가지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먼저 회개입니다. 내가 갔던 길, 그래도 내 마음대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 비해서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죄구나. 그리고 내가 알고 모르게 많은 죄들을 지었구나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 내가 내 삶의 기준에 대해서 살아간 것, 그 죄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면 얘는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자면 내가 해야 됩니다. 그 길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 그 믿는 것. 회개와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 등 일부는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도 바울의 말이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대로 삶을 바라보고 자신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구분이 되지 않아요. 생각하는 방식들이, 삶의 방식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종교적인 삶만 살아가고 있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세 번째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터인데 만약 그때까지 너희들이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내가 세 번째 방문할 때 너희를 징계하기까지 너희를 바로 세울 것이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보면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1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받고 자신을 살펴보고 돌이키라고 권면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결과 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9절에 보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 온전함이라는 말이 perfect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헬라의 원뜻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준비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좀 쓰겠다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된 일이에요. 특권이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못하게 됩니다.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의심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의심한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도 하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이 이것이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를 쓰신다. 그게 얼마나 너희 삶이 복된 것이냐. 그런데도 그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오늘 전체 본문 전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좀 각색해서 통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오늘 전체를 보면 이게 바로 전체 다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내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정말로 필요하다. 너희 삶을 바꾸려면.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 말씀. 여기서 확정하라는 말은 스스로 자신이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시험해 보아서 스스로 증명해 봐라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또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증해 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너희들이 지금 뭐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 모르지만은 거짓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버림받은 자 그 의미의 뜻입니다. 거짓 믿음이 증명됐던 거죠. 증명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먼저 확신이 없는 결과가 뭔가? 그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도대체 뭔가를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결과가 뭔가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장 20절 21절입니다. 12장 20절 21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 일부는 여전히 이전의 죄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죄가 잘못된 것이고 회개라고 지적했지만 계속적으로 그 가운데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사도라는 확신이 없었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12장 20절 21절을 보면 8개의 악덕 목록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20절에 참 8개의 악덕 목록을 이야기합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하는 것, 남을 비방하고 수근거림과 거만함, 혼란, 이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오면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 마음이 좋아지고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불쾌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21절에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죄악들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입니다. 더러움이라는 것은 정결하지 못함, 음란함, 성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호색함, 이 말이 뭔가 하면 그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없지만은 잔디를 밟지 마시오 하고 줄을 딱 쳐놨습니다. 근데 막 들어가서 밟고 지나다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호색함의 그 뜻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네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죄들을 회개치 않고 계속 한다면은 바울은 세 번째 이제 곧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때인데, 그들을 내가 주의 말씀으로 내가 징계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12장 20절 21절 그리고 1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한다라고 11장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12장에 그리스도의 집으로 세워가기 원한다. 하나님의 집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증거를 해서라도 바로잡겠다. 그러니까 그 하기 전에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내가 마음이 슬퍼하고 서로 얼굴을 붉힌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12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러한 죄악들을 이제부터 고린도 일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일부 성도들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또 내가 전에 지은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전에 지은 것을 계속적으로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러면 뭡니까? 이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건 도대체 뭐예요? 이들은 사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교회 예배만 참석하는 종교적 활동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옛날에 그 수술할 때 사람들이 계속 죽어 나갔습니다. 수술의 기술이 그만큼 많이 발전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은 그 중세시대 때는 당시 사람들을 수술하는 칼을 소독하지 않고 그냥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수술 칼로 인해서 아무리 의사가 실력이 좋아도 감염되어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요즘에는 뭡니까? 항상 일회용 메스만 쓰잖아요. 치과만 가도 일회용 기구만 씁니다. 딱딱 봉해져 나오고 하면은 다 버리고 그것을 또 이 살균하는 회사로 보냅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도구가 감염되면요,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힘있고 축복만 바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감염된 칼로
노련한 의사가 수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요, 종교적인 열심에만 집중하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아주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종교적 열심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 사무엘상 4장 보면은 여러분 큐티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나가서 패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시고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에 패했다 생각해서 법궤를 모시고 나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법궤만 모시고 나가면 승리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는 회개하지 않고 종교적 활동만 하면 다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회개란 뭡니까? 진정한 회개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495 노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엑시스를 잘못 들어와가지고 지금 495 사우스를 타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 엑시스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방향을 틀어서 495 노스를 타고 가야 되죠. 엑시스를 빠져나와 방향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아이고 내가 슬퍼 내가 잘못해서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필요한 게 회개가 필요하겠죠. 내가 죄인이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하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거.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 회개가 뭡니까? 돌이킴이잖아요. 무슨 돌이킴입니까? 지금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내 인정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방향을 틀겠습니다. 사우스로 가던 데서 이제 틀어서 노스로 가겠습니다. 트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 내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거 회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조지 폴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77년에서 1980년 동안 총 22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하면 대다수가 그 백인 흑인 부부를 살인했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조지 폴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백인은 백인과 결혼하고 흑인은 흑인과 결혼하고 인디아는 인디안과 결혼하고 동양인은 동양인과 결혼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죽여서 연쇄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린은 잡혀가지고 2013년 11월 20일 독극물주의부로서 그 사형을 했습니다. 미주리주는 당시 그 사형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프랭클린이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다요. 내가 가는 곳은 지옥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겼으니까요. 저는 회개했기 때문에 저를 위한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은 채 나는 종교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나는 구원받았고 죄의 용서 받았고 사단이 주는 거짓 확신이잖아요. 저들은 거짓 확신 속에 살고 마지막까지 살고 죽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없는 결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할 때 별로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냥 종교 생활 열중할 뿐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바른 회개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죠. 그래서 무기력한 삶을 그냥 살아가다가 이 삶을 마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또 다른 경우가 뭡니까? 세상의 기준과 생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절에 보니까 약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그 가짜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모도 별로 볼품이 없는 사람이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몸에도 고칠 수 없는 아주 희한한 병이 있다. 그것을 지고 간다. 그리고 그도 먹기 살고 위해서 열심히 밤에는 천막을 만들 일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 대신 거짓 사도를 봐라. 좋은 문벌과 학벌과 그리고 사람을 참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떨 때는 막 사람을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다고 그러고, 그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형편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사람의 기준을 볼 때, 자신들의 기준을 볼 때, 그리스도의 사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3절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말씀한 증거를 내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이 요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거짓 사도들이 보인 기적들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신 예수님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부터 약한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이 아니고 하나님 사도인 표가 아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게 아니다. 약함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함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요.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예수님께서 사단을 정복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일은 무엇을 통했습니까? 약함을 통해서잖아요. 힘없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끌려가서 고난을 받고 채찍받고 창에 허리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힘없이 약함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을 통했습니다. 이 약함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12장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12장 9절에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머무르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길을 약함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약함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나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간적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무른다. 고린도서 12장 9절.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복음이 증거된다. 예수님의 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듯이 바울의 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 약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히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지 않느냐.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은 내가 뭐 삐까뻔쩍해서 아주 세상에서 잘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록 힘들고 약하고 어렵고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이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된다는 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온전케 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온전케 된다는 말은 perfect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마가복음 1장 19절에 그물을 깃다는 말이에요. 그물에 구멍이 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물이 다 mending, 기워지면은 어부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온전케 된다는 말은 영어로 be put in order, 순서대로 제자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수 일을 하는 사람 보면요 공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할 때 딱 쓰고 나면요 아무 때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딱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왜 그러냐면은 다른 일 할 때 그 툴을 찾으려고 하면은 아무렇게나 놔두면 찾을 수가 없어요. 공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을 다 소비해요. 그래서 목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쓴 것은 딱 그 자리에 갖다 놔요. 조그만 일 할 때 항상 그것이 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여기 있구나 찾아 씁니다. 그래서 이 온전케 된다는 말이 퍼펙트라는 말이 아니라 그물이 기워져서 쓸 수 있게 된다는 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잘 놓여져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 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겸손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길과 좀 다른 거예요. 작년인가 제가 우리 저희 아내와 홈굿 스토어 알죠? 홈굿 아십니까? 스토어 여러 가지 파는 데 있습니다. 가서 조그만 가구를 사러 갔는데 조그만 뭐 샀는지 기억을 안 나는데 조그만 가구를 하나 샀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 방에 나올 조그만 가구를 하나 샀는 것 같습니다. 샀는데 차지를 하는 거 보니까 좀 싸요. 이상하게 굉장히 싸요. 이상하다 해서 영증을 나오면서 쭉 보니까 엉뚱한 가격을 붙인 거예요. 너무 싸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목사고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같이 이야기하자 해가지고 집사님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캐시한테가 당신이 이거 잘못 찍었다. 이게 더 비싼 거다. 더 비싸게 차지해라. 그러니까 그 캐시 우리 생각할 때 당신 참 정리가 사는 거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대뜸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다고. 왜 내한테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실수한 거 다른 사람한테 탄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더 주고 욕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제 속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이 이 바른 것 하더라도 꼭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았습니다. 세상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면요 항상 환영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약함도 경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을 때 세상 길대로 아니고 내 생각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결심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확신이 없으면요, 바른 회개도 없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판단에 휘둘려서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주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냥 종교적인 삶만 살아가게 될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린다 벨리빌이라는 발음하기 좀 힘듭니다. 이라는 그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고린도후서 주석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실체는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도 아니고, 얼마나 많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있느냐, 예배가 얼마나 매끄럽게 진행되느냐도 아니다.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만약은 교회가 아니다. 진짜 맞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믿는다면 변화되게 되어 있죠. 회개하게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을 따라 약한 것이 바로 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 능력이라 하면은 약함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고 실망치 않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5절에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증명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 버림받은 자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가 실패한 자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시험했잖아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도면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이야기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다면은 그 증거를 보여라. 시험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 질문이 잘못됐다. 너희 스스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좀 확정해봐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아굴로와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서 세운 교회예요. 이전에는 온통 우상만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지금 바울에게 당신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인지, 지금까지 한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그 증거를 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만약 바울이 예수님께서부터 받은 바른 복음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하지 않았고 자신이 지어진 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했다면, 그것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바른 예수를 믿은 것이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바른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죠. 그 반대로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바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은 바른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스스로 확증해봐라. 너 진정으로 너희들이 예수를 믿냐? 믿는다면은 내가 전한 말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을 너희에게 전한 진정한 복음이 아니냐? 그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낸 증거고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너에게 바른 복음을 전한 증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이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전한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 증명이 된다. 그 말이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력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건 전부 다 가짜다. 너희가 믿었던 거 가짜였니? 나는 가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진짜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가짜 말을 듣고 너희들이 구원받겠느냐. 내가 전한 말씀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진정한 복음이다. 증명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6절에서 그 하반절 전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진정으로 확신하고 믿는다면은 너희들은 바울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적한 죄를 회개할 것이고 7절에 그것이 바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기를 구하노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삶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또한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사람이 될 것이다. 9절 온전하게 되는 것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세상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들어도 죄를 지적해도 회개치 않고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해도 조금만 어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낙망하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며 결국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쓰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나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삶을 보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약한 데서 강합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시면은 내가 약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내가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무슨 뜻으로 제게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 약함을 허락하셨습니까?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물어보며 살아가는 거죠. 낙심하고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래전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제가 메모한 메모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메모를 제가 어디서 내가 찾았지, 어디서 메모한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습니다. 제가 보통 무슨 글을 읽다가 좋은 거 있으면 제가 클립을 해놓는데 그 출처가 어딘지 꼭 적어 놓는데 그것은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출처를 몰라서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이에요. 제가 말할 때 이 말씀, 그 구절이 오늘 말씀 바울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그 구절이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대중을 따르지 말고 세상 사람의 평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에 서 주실 것이다. 내가 진정 두려운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더 이상 일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전제를 아우르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